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자기 얼굴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가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첫눈에 그 여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못생긴 이 얼굴 때문에 쉽게 그녀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어느 날 고민 끝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코 이 여인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최후의 수단을 써서 멋진 가면을 쓰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 청혼하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은 이 남자의 고상한 분위기와 이 멋진 가면 때문에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녀를 위해서 이 남자는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사랑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위로하는 아주 멋진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그 가면을 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못생기고 추했던 남자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놀랍게도 그 모습은 가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천사와도 같아요. 이 아이가 웃을 때나 울 때나 심지어 화를 낸 그 모습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서 그 얼굴이 추해지고 점점 일그러지면서 욕심으로 가득한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흔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감탄이 나오나요? 아니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이 드시나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얼굴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있고 그렇게 심각한 얼굴의 표정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에 일그러진 이미지로 가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 생활마도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 죄와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었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고 그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예배는 받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그의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동생의 예배는 받고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인의 얼굴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도 받고 아벨 자신도 하나님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종교 행위나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 자신도 받으시고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가 생긴 겁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얼굴도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거나 아니면 오늘 가인의 처지에 놓이면 우리도 분노가 쌓이겠죠. 얼굴 색이 바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겁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내가 왜 그렇게 분노를 내느냐, 지금 내가 왜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그렇게 안색이 변해서 나에게 지금 달라드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가인이 분을 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절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남자가 그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심하게 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이 삼키지 않아서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그 마음속에 지금 이런 분노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분을 내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형인 자기보다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대개 형들은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의식도 있지만 어떤 비교 대상에는 우월의식이 더 강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굉장히 싫어했던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뒤에 사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어딜 다니도 막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만나고 또 만나도 인사하고 내려가다가 인사하고 올라가다 인사하고 인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인사를 잘 못했습니다. 귀찮아서 못했어요. 그런데 늘 부모님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저 뒷집에 복순이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순이에요. 복순이를 보라는 거예요. 저 친구 인사도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인사 안 하냐고.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공부도 잘하는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 비교하는 겁니다. 너는 공부를 왜 그렇게 못하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 비교 대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인은 여기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자존심은 상처받기 싫어하는 자기 방어적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을 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두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딪히는 어떤 일에 불쾌감을 느낄 때 우리의 얼굴은
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방어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지금 분노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인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막내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버리죠. 가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가인의 이런 상황 앞에서 그의 행동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가인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행동을, 예배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제력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미국에 어느 19세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3살에서 18세까지 그 기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단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그런 기대 수명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가 18세가 되던 해에 의사에게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좀 지워주세요. 이 소녀는요 50종류의 약을 먹었습니다. 3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아픈 중에도 자신의 꿈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강연자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이 이 소녀의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녀는 그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가장 힘든 적이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제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그 어린 시절 해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해보지 못하면서 다 자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 무엇도 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먹을 음식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일이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죠.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오늘만 딱 먹자. 그리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 좋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내가 기분 좋게 먹으면 이 음식이 내 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소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야 성공할 확률이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예배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은 이전과 똑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가인은 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불안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안을 떨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그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얼굴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을 지금 보면 뭔가 생기가 납니까? 아니면 내까지 그냥 힘들어집니까? 생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표정을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을 보니까 여성들이 그 미모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절대 못합니다. 보니까 막 얼굴에 주사도 맞고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요 쭉 패고 막 그러던데 제가 한편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여기 쭉 패니까 이 주름들이 뒤로 가서 어떻게 될지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관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예배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주님 바라볼 때 사라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제력을 잃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때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